그날 밤까지 11제자와 함께한 모든 사람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루에 일어난, 부활하신 그날 일어난 부활의 목격자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두 사람의 제자들이 엠마오로 가는 도중에 예수님을 만난 이야기가 주된 이야기로 좀 소개되고 있는 것이죠. 어제도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은 금요일날 오후 3시에 운명하시고 아리마대 요셉이 빌라도에게 가서 시체를 달라 하였고 또 그 시체를 내려서 급히 정식으로 장례를 치지 못하는 상태였기 때문에 왜냐면 해가 지면 바로 안식이 시작되니까 급히 가매장을 하다시피 예수님을 바위에 판 무덤에 매장을 해두었죠. 자, 그것을 보았던 여자들이 그 무덤 위치와 또 무덤에 어떻게 놓아뒀는지를 보고 집에 돌아가서 그 다음날 안식일이 지나고 난 뒤에 저녁 해가 진 뒤에 예수님의 시신을 처리할 향품들을 사두었다가 그 다음날 주일 아침 새벽 일찍이 해가 뜰 때 무덤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빈 무덤을 발견했고 천사가 그분이 여기 계시지 않는다. 살아나셨다. 그 말을 듣고 여자들이 돌아왔고 또 다시 찾아간 것으로 보이는데 마리아에게 부활하신 예수님 직접 나타나시고 두 제자 베드로와 요한이 직접 무덤에 가서 확인을 했을 때에는 역시 빈 무덤에 그분을 쌌던 세마포와 얼굴 수건이 각각 분리되어서 뉘어졌던 자리에 있는 것을 보고 돌아와 예수님의 시체가 안 보인다. 여자들이 말하는 것처럼 부활하신 것 같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마 120여 명의 문도들이 오순절날 같이 있었던 걸로 봐서 아마도 120명까지는 아닐지 모르지만 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있으면서 뒤숭숭한 설왕설래를 하면서 정말 부활하셨나, 마리아가 잘못 본 것이 아닌가, 하여튼 그런 어수선한 하루를 보내죠. 근데 오후에 두 제자가 엠마오로 길을 떠났습니다. 엠마오는 예루살렘에서 10여 킬로 떨어진 서쪽 방향에 떨어지는 곳입니다. 그들이 가면서 역시 자연스럽게 대화의 주제는 정말 예수님이 부활하셨을까? 이 얘기를 하고 가는데 웬 어떤 사람이 같이 가는 동행 같은 방향으로 가다가 자기들에게 와서 대화에 끼어들죠. 당신들 무슨 얘기를 그렇게 하느냐? 그러니까 아니 당신 요즘 최근에 예루살렘에서 거한다며 거리하는 사람 같은데 거기서 무슨 일이 일어난지 당신 못 들었느냐? 예수라는 분이 와서 이렇게 선지자인 줄 알고 우리가 우리나라를 구할 그런 분으로 알고 기대를 하고 따랐는데 그분은 말에나 일에나 참으로 능하신 분이었는데 그분이 어떻게 되는지 당신 혼자 듣지 못했느냐. 이러면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이야기를 들은 그날 아침부터의 일을 쭉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책망을 하시죠. 이 미련한 자들아, 어찌 그래 하나님의 말씀을 더디 믿느냐. 그렇게 책망을 하시면서 모세의 글과 선지자의 글로부터 시작하여 예수님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야 한다는 사실을 성경에서 예언한 것을 너희들이 알지 못했느냐. 이제 그렇게 책망을 하시면서 말씀을 하셨죠.
그들은 그분의 말씀을 들으면서 매우 의미 있게 들었고, 그러자 거의 도착하게 되었을 때에 예수님은 더 길을 가시려는 그런 신용을 하시자 이 두 제자들이 예수님인 줄 몰랐지만, 여보시오, 지금 날이 이미 기울어서 곧 서산의 해가 넘어가게 될 텐데 어디를 더 가려고 그러십니까? 그러지 말고 오늘 밤에 우리가 같이 밤을 지내고 여기서 주무시고 가세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못 이기는 척 그 집에 들어가서 저녁 식사를 하시게 되었죠. 그리고 저녁 식사를 하실 때에 떡을 들어서 축사하신 뒤에 떼어 주었을 때에 바로 그때에 이 두 사람이 눈이 밝아져서 그분이 예수님인 줄 알게 되었죠. 근데 예수님인 줄 알게 되었을 때 예수님은 더 이상 보이지 않았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놀란 가슴을 가지고 그들은 그 저녁 시간에 어두워지기 시작하는 그 시간에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죠. 그리고 11 제자들이 모여있는 집으로 가서 자기들이 만난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를 하러 갔는데 가니까 시몬에게 베드로에게도 예수님 나타나셨다는 얘기까지도 듣게 되죠. 그러자 그들이 우리가 조금 전에 오후에 예수님을 만났다. 그래서 자초전을 얘기를 하게 되죠. 자, 그런데 그 앞에 보면 그 두 사람이 예수님인 줄 알고 난 뒤에 야, 길에서 우리에게 성경 말씀을 풀어줄 때 가슴이 뜨겁지 않더냐. 그런 얘기를 하죠. 자, 그리고 돌아와서 제자들에게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그 자리에 예수님께서 나타나시죠. 그래서 11명의 제자들과 또 그들과 함께 있던 11명에는 들지 않았지만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자들이 예수님을 직접 목격하게 되고 부활의 증인이 되는 일이 그날 하루 만에 이루어졌음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자, 저는 지금 쭉 스토리를 다시 이렇게 풀어서 말씀을 해드렸는데요. 제가 그렇게 한 이유가 글로바라는 사람에 대해서 좀 더 묵상하기 위해서 이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흥미롭게도 사복음서에 이 이야기가 다 나오지만 누가복음에서는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의 이름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건 무슨 말입니까? 밝히고 있다는 말은 그 사람이 꽤 알려져 있는 사람이었다. 이걸 말하죠. 그래서 지금 찾아봤더니 놀랍게도 글로바가 누구냐? 예수님의 아버지, 목수 요셉의 동생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에게는 작은 아버지예요. 이름을 딱 누가복음에서만 기록하고 있는데 예수님의 작은 아버지였다. 또 다시 성경을 살펴보니까 이 성경에 나온 얘기인데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처형을 당하실 때에 십자가 밑에 여러 마리아들이 있었잖아요. 근데 거기에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글로바 부부가 예수님의 작은 아버지, 작은 어머니인데 예수님이 하나님을 까지 몰랐고 선지자인 줄 알고 이스라엘을 구원할 그런 분인 줄 알고 그분을 믿고 따랐다는 겁니다. 야고보나 유다가 예수님의 실제 동생이잖아요. 근데 작은 아버지, 어머니 이 부부가 예수님을 따랐다는 사실이 참 놀랍더라고요. 그런데 문제는 선지자로 알고 따랐고 이스라엘을 회복시키는 일에 앞장서실 분으로 알았지. 그래서 그 예수님 지칭할 때 보면 이 사람이 우리를 구원해 줄 줄, 우리나라를 구원해 줄 줄 알았다. 그랬는데 주님을
부활하신 주님을 엠마오로 가는 도중에 만났을 때 가슴이 뜨거워졌잖아요. 주님이라는 사실을 알았을 때 그들이 얼마나 놀랐겠어요. 이분이 이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시구나. 완전히 예수님을, 부활하신 예수를 만난 이 글로바는 그때로부터 인생이 완전히 바뀌어져 버렸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그 후에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 되었을까 보니까 그 아들이, 나이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작은 아버지니까 자기 예수님의 작은 아버지니까 아버지 요셉보다 한 두세 살 적었다라고 보면 여전히 예수님께는 한 20살 이상의 차이가 나는 분이잖아요. 근데 그의 아들이 훗날 순교한 야고보의 뒤를 이어서 예루살렘 교회 감독자가 됩니다. 제가 그 기록을 보고 참 놀랐어요. 야,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런 가족들, 친척들을 주 앞에 굴복시키셨을까. 그래서 너무 감사한 건 그냥 글로바라 하는 사람과, 그래서 그 사람이 이름이 글로바구나 이렇게 넘어갈 문제가 아니라 최대한 좀 찾아서 그 사람이 누구고 어떻게 되었고 이것을 잘 찾아서 성경을 잘 연구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구나. 그런 사실도 다시 생각하게 됩니다. 그가 아까 말한 것을 정확하게 말하면 하나님의 선지자였고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로 기대했는데 대제사장들과 관리들이 사형 판결에 넘겨주어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한 것이 사흘 전의 일이었어. 예수님께 그렇게 말을 하죠. 그들이 그렇게 예수님을 기다리고 믿었다. 그런 얘기가 되는 것이죠. 글로바는 예수님의 십자가 처형 다음 날인 안식일까지 아마도 절망 가운데 빠져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여느 제자들과 마찬가지로 그렇게 됐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다음 날 안식 후 첫날 일요일이죠. 어제죠. 새벽에 예수의 무덤에 갔던 여자들로부터 예수께서 살아나셨다는 놀라운 소식을 듣고도 그들은 믿지 않고 자기들의 볼일을 보러 갔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만약에 제가 죽었어요. 그런데 그 소식을 그런데 살아났다고 소식이 왔습니다. 그러면 최 집사님 같으면 그날 그 소식을 듣고 어떻게 하시겠어요? 살아났나 보다. 살아났겠어? 그리고 그냥 아구사로 가시겠어요? 아니, 이게 무슨 소리야. 쫓아가서 제자들 모인 데 가서 사실로 확인해보고 좀 더 기다려보고 좀 그렇게 하는 것이 옳지 않겠어요? 근데 엠마오로 서쪽으로 10km를 가더라고요. 근데 참 놀라운 것은 그런 그들을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당신의 제자들 중에는 부활의 첫 증인이 되게 만드시는 이제 그런 일을 행하신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다시 말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글로바에게는 누굽니까? 인간적으로 조카입니다. 조카를 하나님으로 알게 되었다. 이게 참 놀라운 변화입니다. 오늘도 예수님을 우리를 구원하신 참 감사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시 이거 갖고는 안 돼요. 뭐 어떻게 돼야 합니까? 그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피조물로서 은혜를 받은 자로 하나님께 내 삶의 전부를 드리며 사는 이것이 부활하신 예수를 만난 사람들의 마땅한 삶인 줄로 믿습니다. 알면서도 그냥 내 할 일 다 하고 내가 가서 볼일 봐야 할 엠마오로 쫓아다니고 그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하나님께서 그런 그들을 붙잡으셔서
주님의 복음의 사역자로 삼으시는 놀라운 은혜를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제 이 시간 이후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주님의 일꾼으로 삼으시는 일에 놀라운 성장과 발전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글로파스. 하나님, 이 예수님의 작은 아버지였던 이 사람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신 것이 그와 그의 가족을 전폭적으로 주님께, 하나님께 헌신케 만든 것을 봅니다.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자들로서 주님, 내 볼 일, 내 할 일 하다가 조각 시간 나면 하나님의 일을 조금 하는 그런 자들 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모신 자들로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접하는 주님으로 모신 마땅한 우리의 삶을 살도록 우리를 복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그렇게 살겠습니다. 남은 여생 그렇게 주님 앞에 굴복하며 살겠습니다.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쌉나이다. 아멘. 아멘.